잠언 22장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봐주세요. 다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니까 보시면 아실 텐데 잠언 22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잠언 말씀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천재적인 어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하고 생각해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게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담이나 그 격언을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깨우쳐지고 그렇게 해서 생성되고 쌓여가는 게 지혜인데, 그리고 그것이 속담과 격언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어떤 지혜의 총화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 줄이세요. 지금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냥 마음이 많이 정결해지면 임금이 친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좋다라는 얘기구나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친구가 된 자 바르실레라는 그런 제목인데 말이죠.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르실레 처음 듣죠? 바르실레를 들어본, 왜냐하면 또 본문에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설교를 어떤 인물에 포커스를 둬서 그 인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찾는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인물들을 많이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하죠. 그러면서 바르실레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읽었었지만 사무엘 상하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었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 같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 바르실레가 얼마나 참 훌륭한 인물인지 몰라요.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먼저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죠.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얼마나 기구한지 몰라.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주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서 갑자기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그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그였는데, 그렇게 새로운 차기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던 다윗 왕이 이제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장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도망을 다니는,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이건 또 웬일이야? 다윗의 장남 압살롬, 이런 나쁜 놈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서 자기가 왕이 되게 하기.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는 자기 이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이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다윗과 그 일행의 행색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날 때보다도 오히려 아들의 칼을 피해 달아나는 그 왕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힘들고 어렵고 한 건 둘째치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도 없지, 제대로 잠도 잘 곳도 없지, 그런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르실레.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본문이 나오는데요. 바르실레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피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침대가 있어야 되고, 씻기 위해서는 대야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그릇도 있어야 되고,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성경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윗과 그 일행에게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궤했다. 우리가 여기에 번역에는 공궤했다라는 말인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공급했다. 영어로는 provide 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반란을 다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자신이 있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환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르실레한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게 되면 바르실레는 그 나머지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고 뭐 거칠 것이 없는.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걸 거절을 합니다. 일단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 부모가 묻힌 묘의 곁에 묻히고 싶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남자와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잘 모르는, 왜?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면서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암몬 족속의 사람입니다. 암몬 족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어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아들, 그 라인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멸하려고 애를 썼던 족속 암몬. 모압 족속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바로 그 암몬 족속의 사람이 이 바르실레였어요. 그런데 그 암몬의 그 영토 안에 길르앗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 길르앗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길르앗인데, 이 바르실레가 그 길르앗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암몬 족속이었고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그죠? 아주 아나무인이고 이기적이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르실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실레의 선행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급히 도망쳐 나온 그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온갖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선행을 베풀었던 그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을 할 때 그를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가 다윗과 그 일행에게 베푼 은혜가 무진장 컸다는 얘기야. 적당히 뭐 대충 그랬다면 뭐 굳이 뭐 그걸 뭐 데려갈 정도는 아니었겠죠. 굉장히 선행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실레의 그럼 신앙 인격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많은 물질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대접했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상황은 다윗이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였겠죠. 그죠? 도망자의 신세였으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불리한 그런 위치였어요. 만일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을 했다면 도망치던 다윗 일행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했던 이 바르실레와 그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도륙당한다 그러죠. 그 가족과 그 몇 대가 아마 멸절을 당했을 거예요. 가문이 멸절을 당했을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다윗과 그 일행을 아주 극심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길르앗 사람이라고. 길르앗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었어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그렇게 부르던가? 찬양 혹시 아세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그런 옛날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누구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남을 못 돕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없어도 할 사람은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돈이 단지 많기 때문이었 것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에서 다윗을 도운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을 쫓아갔겠지. 그죠? 자기 가족들, 식솔들 다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한 자리 좀 하려고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한 자리 하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들 중에도 우리 아들을 좀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이런 생각을,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영접하는데,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선행에 보답하려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네가 나를 공궤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너를 데려가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근데 왕의 제안을 바로 거절하죠. 그게 34절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35절이에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분간 못한다는 거죠. 음식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누를 끼치겠습니까?
바르실레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실레는 아까 제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암몬 족속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이었어요. 자, 같은 동족도 아닌, 심지어 같은 동족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원수지간에 놓인 처지였지만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민족적 이질 감정을 넘어서는 자비를 베푼 게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제가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일본을 생각했죠. 일본. 민족도 다르고 우리의 원수고. 여러분, 우리를 식민지화했죠. 그리고 위안부 10대의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성노예로 삼았고, 또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강제징용을 합니다. 총알바지로 태평양 전쟁에 데리고 나가 총알바지로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산으로 데려가서 죽을 만큼 일을 시키고, 사과는커녕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일조를 했다. 우리가 철도도 놔주지 않았냐, 도로도 깔지 않았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얼마 전부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을 했죠. 무슨 보복을 했죠? 수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여러분 혐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도쿄 거리에 가면 매일같이 스피커 들고서 피켓 들고 혐한, 조센징은 돌아가라 어쩌고 저쩌고, 한국을 향해 온갖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일본 서점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은 전부 혐한 관련 책입니다. 거짓과 편견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본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도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누굴 떠올렸냐면 요나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뭐였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니누의 성에 가서 너희들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너희들 죽일 거야.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을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죽어버려라. 그 마음이지. 다 죽어버려라. 여러분, 저도 어쩌면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 지금 뉴스 들으셨겠지만 지금 일본에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들이닥쳤어요. 그렇죠? 그냥 싹 쓸어버려라 그냥. 제가 딱 이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이에요. 지금 아마 역대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벌써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냥 싹 쓸어버려라 그냥.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얄미운 줄 알아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떤 슈퍼마켓에 한국산 제품만 딱 남아있다? 신라면 또 한국 제품만 딱 남아있는 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그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한국산은 안 먹는다는 거지. 자기들도 불매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 한국산 자동차 타는 줄 아세요? 천만에. 현대 기아차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 철수해 버렸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하고 쓰나미 때 얼마나 일본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무려 1,000억, 1억 달러, 1,000억이라는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그때 그 돈에는 코 묻은 아이들의 용돈까지 털어서 만든 게 1,000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1,000억을 모금을 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몰라. 왜 모르게요? 말을 안 하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몰라. 왜요? 아베가 정권을 잡은 다음엔 일본엔 우파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사실 아베 전에 뭐 하시모토 뭐 하여튼 고이즈미도 그렇고 하시모토 몇몇 총리들은 사과도 했어요. 근데 아베가 딱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우파들의 세상이 되면서 일본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민족주의자인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이러한 요즘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도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인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크리스찬 뉴스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일반 뉴스에는 당연히 물론 안 나오죠.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국보다 얼마 되지 않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신실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울고 사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어질 때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다 죽어버려라 했던 게 그 다 죽어버리면 그 기독교인들도 죽어야 되고 일본에도 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윤동주 시인을 그리는 모임이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는 있어요. 네. 희한한 거예요. 정말 참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요나처럼 그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두들겨 맞고 와서 그 복음을 결국은 전해요. 그랬더니 니누의 성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네. 정말 전하기 싫은 복음을 전했는데,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누의 성 사람들이 그 복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 화를 피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돼요? 왕창 삐쳐가지고 아주 그냥 삐져버려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보여줬던 진정한 사랑은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원수지간을 초월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였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바르실레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내가 그냥 돈이 많으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바로 많은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조국이 조국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다 뭐 이미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관심 없어요.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중도라고. 저는 하나님 유일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좋은 게 있고 저것도 좋은 게 있고 네 말도 옳을 때도 있고 네 말도 옳을 때도 있고 저는 중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어떤
어떤 진보 보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개혁을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 하는 거지. 근데 왜 꼭 그걸 조국이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중 집회가 마치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인 양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보려면 대학생들의 집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보수보단 진보가 훨씬 많아요. 따지면. 그런데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보 쪽에 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그럼 무슨 문제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공정해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라는 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분노해서 데모를 하는 거라고요. 나는 진보기 때문에, 나는 보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이었죠. 이게 교수들은 또 교수들끼리 자기 자녀들 이렇게 좀 봐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참. 근데 그게 좋은 인지상정이 아니지. 그게 좋은 인지상정이어야 되는데 그게 좋지 않은 인지상정이 된 거야. 교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조민이라는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고등학생이 단 2주 만에 논문 제1 저자가 되고 인턴십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도 그게 다 경력이 되고 표창장은 집에서 만들어. 학교 유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주네. 장학금 명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서울대학교 여학생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마이크 들고 외치는 거예요. 나도 격려해달라고. 나도 장학금 좀 달라고. 그게 흑수저라는 거예요. 흑수저. 제가 방송에서 저는 논산 나왔고 춘천 백이보에 갔다가 강원도 양구 21사단에 가서 철책에 들어가서 군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 한 사람이 우리 방송국 카톡방에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정대철 씨 흑수저군요. 정대철 씨 흑수저군요. 그래서 맞아요 흑수저예요. 여러분, 금수저들은 그런데 안 와요. 강원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일반 어떤 무슨 해병대, 무슨 특공대, 특수부대 빼고 일반 육군 출신들 가운데 강원도 부대, 그리고 강원도 양구는 산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난한 산세가 양구고요. 양구 중에 또 제가 방산에 있었는데 거긴 샘물이 얼어요.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샘물은 잘 안 오는데 거긴 샘물이 얼어요. 제 친구가 면회 왔다가 풍토병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간대요, 거기가. 제 정영철 목사하고 둘이 왔다가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한테 왔다가 1박 2일 왔다가. 여러분, 금수저들은 그런데 안 온다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각 대학교 대학생들이 조국 반대를 외치는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았다.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데모를 하는 거라고. 누구에게나 열심히 노력하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금수저뿐만 아니라 흑수저에게도 공정한 사회. 왕과 대통령 혹은 각종 어떤 권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자리를 해먹으려고 하든지 재산을 축적을 하려고 하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처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실레는 얼마든지 한 자리 해먹을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돈을 축적할 수도 있었고 자기는 나이를 많았지만 자기 자식들은 아니잖아. 손주들이 있었을 텐데 데려다가 한 자리씩 좀 주세요. 그러면 넌 무슨 고을에 무슨 수장
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르실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당연하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애초에 그런 이기적인 인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바르실레가 받아야 했던 그 복을 누가 받아? 자식들이 받아야. 물론 기만 본문에 있지만 자식들이 받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앞에 있나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가 나왔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길르앗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 은총이 뭐예요? 저 아들들, 자녀들, 그 후손들을 솔로몬 네가 상에서 먹는 그 밥상에 같이 앉혀서 먹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형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저희들이 내게 왔느니라.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윗도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죽기까지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어. 다윗도 그걸 잊지 않고 그 신의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네가 저 후손들이라도 데려다가 밥상에서 밥도 같이 먹게 하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다윗도 참 여러분 은혜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를 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도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땐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럼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도와주는 게 사랑이고 또 진정한 옳음이란 선이란 착한 것이라는 것은 도와주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 도와줘서는 안 될 사람까지도 자비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힘에 의지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익을 채우는 것.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바르실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또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자기 내 처지와 내 분수에 맞는 그런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